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많이 갈등이 있었죠? 지난주에 갈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예? 다 잊어버렸죠? 갈등에서 무엇에 대한 갈등이 있죠? 예수를 믿는데도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 이게 7장에 나오는 갈등에서 시작해서 갈등으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7장의 마지막 절 2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뭐라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7장은 완전히 절망이에요. 이제 8장에서는 이제 희망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은 성경 중에서 로마서는 마치 손가락에 끼어 있는 반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로마서에는 이 반지라고 한 로마서가 반지라고 한다면 이 반지 속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가 어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8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의 8장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우리에게 희망과 광명한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싹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단계로 접어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조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연합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요? 그 다음 연합한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바로 우리는 그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됐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다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되는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고민이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갈등이고 우리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앉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앉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지면 거기 안에서 뭡니까? 후회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공통적인 그런 고민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 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계속 이 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문제, 이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탄식하는 이 모든 탄식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탄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탄식이 없어요.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탄식이 있고 괴로워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불신자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죄에 대해서 자꾸 갈등하고 탄식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안 계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분의 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 안에 누가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뭘 보면 아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고요?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뭘 거스린다는 거예요?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게. 그럼 내 안에서,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런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바로 우리 죄를 질 때마다 자꾸 성령이 탄식하고 나를 그리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제어 장치를 통해 자꾸 우리에게 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옛사람의 방법으로, 옛사람의 상태로 가려고 하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쪽으로 나진도 모르게 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뭡니까? 나를 자꾸 당겨요. 그러면서 내 안에 괴로움이라는 것이, 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탄식하죠? 여러분 괴로워하시죠 지금? 여러분이 괴로워하셨어요, 그죠?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그 죄 문제로 괴로워하셨잖아. 예수를 믿는데도, 솔직히 바로 얘기해요. 바른 대로 짓고 하십시오. 예수 믿는데도 죄 저 안 져.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지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탄식이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 이 탄식은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이런 탄식하는 이 탄식은 저주의 탄식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의 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저주의 탄식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탄식이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아니면 바로 천국의 백성에서 지옥의 백성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그런 정죄함에서 우리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축복의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연합한 관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것이 1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다고 지금? 분명히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됐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고,
다시는 이젠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었고 율법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겁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결코라는 것은 뭡니까? 결코라는 것이 뭡니까? 한 번 정해지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지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함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이전에 우리와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얘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인데, 그러나 성경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자,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한번 예수님의 영접함과 동시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상관없이 결국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느냐 안 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배 아파서 낳은 자녀를 사랑할까요? 저주할까요?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부모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죠. 오늘날 인간도 아닌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을 버리고 죽이는 일들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해서 자식을 내팽개치거나 호족을 파헤치는 부모가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럼 여러분들은 무수하는 종을 받은 자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무수하는 종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떤 영을 받은 자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금방? 그렇다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무수하는 영에서 자유의 영, 소위 말한다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입니까?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우데카타크리마라는 얘기예요. 우데카타크리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률 용어로 말하는, 카타크리마라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법률 용어로 무죄 판결이라는 거예요. 너는 무죄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무죄다라는 선언.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로워해요, 안 괴로워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죄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죄다, 넌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무죄로 선언했단 말이에요. 카타크리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우대 카타크리마,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입장에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게 뭘까요?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 본다는데 나는 그래도 그래서 내 행위에 따라서 얻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려요. 의심의 안개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술 더 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를 해요. 야,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너 하나님 자녀라고 잘 말할 자격이 있어? 너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아이고, 그럴 때 내 양심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포기하라. 어차피 승리는 틀렸다.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찬송은 하는데 우리는 속으로 양심은 승리는 실패일세. 하나님은 승리자라고 말하는데 나는 자꾸 스스로 실패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재판했는데 내가 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불안에 떨고 있는, 근심에 괴로워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 상황을 바울은 너무나도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원펀치로 날리냐고요. 원펀치로 날리는 말씀이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심하고 불안해할까봐 바울은 가장 로마서의 극적인 클라이막스에 거기에 맞는 아주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의심하지 마라. 왜냐?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잠깐, 어떤 피조물이라도까지요? 여기서부터 큰 목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해야 돼, 박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없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자들 찬양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찬양을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삶을 고백하면서 내가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죄를 졌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이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용서받은 기쁨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감격 얻고 성령의 마음을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고백을 하고 돌아가야 됩니까? 어떤 고백을 됩니까? 우데 카타크리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영혼의 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과 듣지 않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많을까요? 다 예배는 똑같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녀 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아.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를 믿는데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안 달라져.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듣고 싶은 게 뭘까요? 우대 카타크리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무죄 판결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리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으십시오. 이거 잊어버리면 흔들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이지, 여러분 종교로 우리를 묶어서 꽁꽁 묶여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린 자유. 모든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참, 이 복음의 자유의 맛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꼭 잊지 말.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데 카타크리마. 그게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도 누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누구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 2절에도 똑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셀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셀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에 대한,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 왜 율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원래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율법에서 뭐 죄와 이랬으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이, 율법이 나쁜 놈 아니야? 율법이 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이 죄 아니에요. 율법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근극적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를 할 때, 원래는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왜 인간은 복을 받지 못하고, 왜 그들은 바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뭐냐면 인간 죄 때문인 거예요. 죄. 그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율법은
만약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율법을 주셨지만 복을 주시고 율법을 줬지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상반절이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장 20절에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하반절에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모든 실체를 뭡니까? 계속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기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모르니까 하나씩 우리를 완전히 옷을 싹싹 벗겨서 홀라당 벗게 만들어 봐라 네 모습이 이거다라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없다면 우리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죄는 깨닫게는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 율법의 마지막 선언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나도 너를 도울 수 없어. 너는 이제 사망이야. 그리고 로마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나만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심 그 외 심. 여러분들이 왜 안 읽는다 했더니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이 말씀이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읽는 거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바로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어. 그 대신 그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사망이야. 그래서 너는 알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요. 그 외에는 심판인 줄 알아 너는. 이것이 율법에 내린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더 훨씬 높은 차원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귀신 들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 그럼 아무것도 이것도 아니고 아닌 분들 뭐예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속에서 사망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태까지 우리를 괴롭혀왔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할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부모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법 아래 자식을 뒀다고 한다면 법으로 자식을 뒀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법대로 처벌을 한다면 자식이 살아남을까 안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법대로 처벌한다고 한다면 자식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이놈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 형법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너는 한 달 동안 방구석에서 나오지 마라.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너는 머리를 박박 밀고 한 달 동안 나오지 마라. 이건 졸릴까 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부모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법 아래에 있는 부모 밑에 있어요? 없죠. 우리가 법 아래 살다고 한다면 잘못했을 때는 법대로 처벌하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용서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용서할 가치가. 그러나 자식들이 다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법에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성령이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로 부모의 사랑은 용서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딸 지집에 가시나 삼공조를 키웠는데 뭐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잘 키워주셨는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서운한 감정이 있을까요?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을까요? 허벌나게 많을까요? 예? 다시 얘기를 못합니다. 왜? 잊어버려가지고. 마지막이 더 좀 독특하잖아요. 허벌나게 많을 것 같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여러분들은 다 법대로 살아가는구나. 자식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두 딸이 시집을 보내서 자식들을 낳고 손자들을 낳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식은 결혼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더라고.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은 자식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서운한 감정, 어떤 때는 보기도 싫어요. 솔직히 보기도 싫어. 그러다가 손자놈들을 데려가지고 할아버지, 할비 그러면요. 또 애들이 얼마나 또 외모가 또 외할아버지 닮아서 턱출해요. 그러면 그냥 짤랑짤랑 와가지고 할비 하면서 안기는데요. 야, 속된 말로 용서하십시오. 환장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애미 한번 보니까 전에 있던 안 좋은 추억들이 막 생각나는데 그러다가 얼굴 딱 보니까 그때 과거에 있던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이쁜 거예요. 또 그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바로 그냥 보면 불쌍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 불쌍해. 자식들 키우냐고 먹고 살려고 힘들고 그 남편놈들이 어떻게 잘 청소를 잘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애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깨재지하지? 그러면 남편놈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측은히 여기고 어쩜 또 뭡니까? 그 순간에 사랑의 마음으로 생겨가지고요. 얼마나 애가 어쩜 나 닮아가지고 사랑스럽게 예쁘게 생겼는지 그냥 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뭐예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그런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법 아래 우리를 딱딱 끊어가지고 너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넌 죽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둔 거예요. 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오늘 선언한 것처럼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받은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중에서 의의 종이 되었고 율법에서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됐고 바로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선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게 바로 공짜냐는 거예요. 이게 공짜로 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이게 공짜로 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이렇게 될까지 공짜가 된 겁니까? No.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뭘 줘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 엄청난 죄의 용서가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사망에서 해방됐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가운데 그냥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도대체 어떤 분이 어떤 이 모든 죄의 종에서 나를 건져냈냐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줬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3절과 4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누구를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오늘 설교가 길어요. 예? 길으니까 안심하고 계셨다가 가셔요. 누가 대가를 지불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 생명 얻은데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내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줬느냐는 거죠. 여기에는요, 나 한 사람 구원하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운 은혜가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서 나 한 사람의 주인공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육신으로 채울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몸으로 바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빌립보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으로 죄의 몸처럼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의 심판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무엇으로 값을 지불하셨느냐라고 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무엇으로 이루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누가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사망의 법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무죄의 선언을 받는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값을 지불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 십자가를 당신의 몸으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건을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내 안에서 탄식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견인해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 바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위하셨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여러분 값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값싼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협력의 관계를 이루시고 거대한 비용을 지불하셨는데, 그 율법의 요구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비용을 지불하셔서 여러분들을 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누구 안에 들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너는 나의 더불어 함께 살겠다. 이게 바로 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관계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헌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가는 삼일체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완벽한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완벽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약속으로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매 피값 주고 여러분 십자가에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내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을 감히 내팽개치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을까요? 주님이 말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아실 겁니다. 한번 1절만 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1절만 부릅니다. 주와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